1990년대 프랑스의 불란서, 프랑스의 사교계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 도미니크 보비.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고, 잘생긴 외모, 화려한 언변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95년 12월 8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락트인 증후군이라는, 의식은 있는데 손 하나를 까딱할 수 없는 온 전신이 신체적 마비를 앓는 병에 걸립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로는 하늘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를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딱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였느냐 하면 왼쪽 눈꺼풀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데 왼쪽 눈꺼풀만 떴다가 감았다가 깜빡깜빡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왼쪽 눈꺼풀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눈을 한번 깜빡하면 yes, 두 번 깜빡깜빡하면 no. 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생각으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언어치료사가 있었습니다. 언어치료사가 이 사람이 눈꺼풀을 한번 깜빡 이것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 말로 기역, 니은, 디귿. 자, 언어치료사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언어가 디귿일 때 눈을 한번 깜빡이면 디귿. 아, 야, 여 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눈꺼풀을 깜빡.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을 쓰는데 밤새도록 언어치료사와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보비라는 사람의 일생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비는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 사람은 저 바다 깊은 곳에서 잠수함이죠. 잠수종에서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사는데 그의 영혼은 나비처럼 날아다닌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입술 속에서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서 침이 흐르는데, 이 침이 흘러내리는데 이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기분이다.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침이 나오는데 이 침을 자기가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 속에 썼어요. 이 침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꿀꺽 이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기분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으면 침이 흘러내립니까? 여러분 침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말이죠, 다 이것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이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침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꿀꺽 삼킬 수만 있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기분이다. 인간의 미련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의 가치를 몰라요. 내가 지금 걷고 있을 때 걷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났어야, 그제서야, 그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놓치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걸을 수 있다? 행복이죠. 여러분 지금 침을 삼킬 수 있다? 행복이죠. 이게 조절이 되지 않아서 그냥 흘러내리는데, 이것을 보고 침을 삼킬 수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 얼굴에 침이 묻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침을 저절로 삼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행복한 것들을 누리면서도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때 내가 그게 행복했지. 이게 우리 인간의 미련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는, 과거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법궤 혹은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가 항상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이것을 중심으로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법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는 이것이 축복인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이 언약궤는 재앙덩어리입니다. 가는 곳에 질병이 일어나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서 블레셋의 도시마다 재앙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의 내용이 뭐냐면, 저 언약궤라는 것이 있어서 정말 이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는지 아니면 우연히 미쳤는지, 우연히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실험하느냐 하면, 전나는 암소가 전납니다. 전나는 암소 두 마리를 수레를 지워서 이 법궤를 실어서 저 베세메스까지 한번 보내보자. 가다가 송아지들은 집에다가 떼놓고, 자, 어미소들은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있어서 젖이 나는 암소는 새끼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 본능.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라면 그 본능을 거스리고 베세메스까지 곧바로 가고, 그렇지 아니하면 새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실험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도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암소죠,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아직도 젖을 빨고 있는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그 하나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곧바로 가면 하나님이 친 거다. 그러나 전나는 소가 송아지를 떼어놓고 만일 송아지에게로 돌아가면 이것은 우연히 내린 거다. 자, 우리 친 것이 그의 손이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자, 그러니까 이 전나는 소는 그 본능에 의해서 새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근데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궤와, 자, 사무엘상 6장 11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새끼가 생각나서 울고 웁니다.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곧바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암소가 지금 언약궤를 암새 수레를 메워서 언약궤를 싣고 보내는데 이 어미선은 모성의 본능을 완전히 억제하고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곧바로 베세메스 길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땅에 재앙이 내린 것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가 이제 베세메스까지 갔습니다. 16장 19절 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본가닥에 또 그들을 칩니다. 그들을 치사 갈로 열고 오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갈로 열고 오만은요 필사자의 실수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베세메스의 전체 인구가 5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5만하고 70명, 아마도 70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함으로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슬피 울고 있습니다. 자, 이 베세메스에서도 하나님에게 법궤를 함부로 다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어서 베세메스 사람들도 큰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 이거 빨리 너희들 가져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이것을 가져가라. 자, 6장 20절 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안 되겠다, 너희들을 가져가라. 그래서 7장 1절 기럇 야림 사람들이, 자, 여기서 기럇 야림이라는 지명을 잘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항상 법궤, 언약궤, 이 하나님의 궤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이나 저 아미나답의 집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끝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생활. 사울은요, 왕이 되고도 법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인생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 성공 무가치한 겁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방치해 놓고 사울은 왕이 되고 온갖 일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세 종류의 예배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 종류의 예배자. 세 종류의 예배자. 자, 오늘 이 사무엘하 본문에 사무엘하 전체 속에 세 종류의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 세 종류의 예배자 중에 한 종류는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 오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세 종류의 예배자의 첫 번째는 자기 방식대로 예배한 우사예요. 우사. 우사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방식대로 이 우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과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대표자입니다.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도 내 마음대로 예배 안 됩니다. 이거 아멘 합시다. 아멘. 내 마음대로, 내가 힘을 다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자 말자 저 방치되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 우사가 여기에 쓰임받게 되는데,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 법궤 운반 사고가 일어납니다. 본문, 자,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이 40년 동안이나 왕이 되었지만 법궤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발레 유다, 자, 아까 제가 기랏 야림이라는 지명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발레 유다, 이 발레 유다는 기랏 야림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자, 대구가 옛날에 달구벌이었어요. 지금은 대구라고 불리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발레 유다는 과거에, 자, 지금은 기랏 야림으로 불리지만 발레 유다는 과거의 지명 이름, 동일한 지역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여기서도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는 항상 옮길 때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법궤 운반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자, 분명히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편리하게 자기 방식대로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면 그 채를 이 궤가 법궤입니다.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메고, 이 법궤를 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법궤는 반드시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이 법궤 운반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자, 여기에 우사와 아요는 자기 편리대로 힘들지 않게, 어깨에 매면 힘드니까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겼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가고,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양 길가에 서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막 뜁니다.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여기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사는 참 억울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찌할 수 없이 여호와의 궤를,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리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거기다가 두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우사가 죽고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운반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래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 죽어나가는 광경을 오벳 에돔은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누가 가져갈까 다 두려워하고 있는 꺼리하는 그 시점에 이 오벳 에돔이 스스로가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 집에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남들이 다 꺼려하는 일을 힘들지만 그 일을 스스로가 자청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는데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법궤를 여기서 두 종류가 나오죠.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수레에 실었던 우사. 그래서 우사는 죽고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기를, 다윗조차도 가져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그때 오벳 에돔이 앞장서서 자기 집에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네, 부흥하니까 당시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교회가 물질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 바나바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래서 불손한 동기에서 자기도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인색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바칠 돈의 일부를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속인 거다. 내 편리대로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날 똑같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너무 무뎌져 있는 게 예배는 정말 너무나 이 예배의 자리가 엄위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되고 예배가 정중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예배를 함부로 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쩌면 우사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했던 우사, 자기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다가 아까워서 그것을 빼버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이것은 정중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위엄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드리거나 내 마음대로 드리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는 세 종류의 예배자 가운데 우사, 자기 방식대로 드렸던 우사. 두 번째입니다. 세 종류의 예배자 두 번째는 바로 참된 예배를 드렸던 다윗입니다. 자,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고, 그래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러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다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자,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옮기는 과정 속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왕이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이 지금 왕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봐봐요, 아까는 수레로 싣고 옮겼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우사 사고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다윗처럼 이런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전에 올 때 어떻게 오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는 것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두 발로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내가 마음이 있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자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어둡고 우울하게 겨우겨우 버티면서 여러분들이 살았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폭발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 전국을 한번 보십시오. 엉뚱한 비상계엄 때문에 뭐 하야를 해야 되느니 탄핵을 해야 되느니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야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대통령이 바뀌어야 세상이 행복할 거다,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예배가 바뀌면 역사는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바뀜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사물 하나하나가 다 감사거리였어요. 아멘. 사물을 보면서도 그냥 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탄이 있었습니다. 시편 8편 1절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만물을 보면서도 주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처럼 이런 감탄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지난 가을 단풍이 얼마나 예뻤나요? 예? 대구에서는 눈도 한번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영상을 보니까 눈이 막 하얗게 내린 순백의 겨울을 볼 수 있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탄했나요? 다윗은 눈으로 보이는 모든 산천이 감탄인 거예요. 아멘.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여러분, 어젯밤 달을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어젯밤의 달은 반달이었습니다. 와, 기가 막힌 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저 아름다운 달을 매달아 걸어놨는데도 그 달을 쳐다볼 겨를이 없는 거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 오늘 밤에 달을 좀 쳐다보세요.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이렇게 산천을 보면서 감탄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4절에 사람이 자기에게로 옵니다. 인간에게로 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달과 별을 보다가 이제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워주신 자기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만물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감탄을 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도 다윗이 감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감탄할 수 있어야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6장 21절 볼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미갈이 막 이제 다음에 다룰 건데 미갈이 막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추느냐고 다윗이 마음으로 업신여겼습니다. 그 말에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네, 다윗이 뭐예요? 이름 모를 목동으로 있던 시절, 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이새의 아들들 다 버리고 8째 아들 목동이었던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다윗인 자기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버림받아 마땅한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되어 마땅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 여러분, 만물을 보고 감탄하다가 자기를 보고 감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다. 여기까지 다윗이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이 내린 저 서구에서는요, 별것 아닌 것을 보고도 원더풀, 뷰티풀, 원더풀. 우리나라 사람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요 꿈쩍 안 합니다. 꿈쩍 안 해요. 신기해요. 네. 저 서구 사람들은요, 음식요 그냥 라면 하나 먹으면서도요 원더풀, 원더풀 하는데 우리는요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눈만 끔뻑끔뻑.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감탄 좀 해야 되는데, 맛있다고 감탄해야 되는데 감동이 없어요. 이게 바로 유교와 불교가 이 속에 뿌리 깊이 박혀서 그런 거예요. 다윗 한 봐요, 만물을 보고 감탄하다가 자기를 보고 감탄하다가 하나님께서 양치기였던 자기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것 감탄하니까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앞에서 뛰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멀뚱멀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꿈쩍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뛰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 6장 22절 내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감탄하면서 예배했던 다윗. 제가 올해는 가보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삼성 라이온즈 클럽인가 라이온즈 파크에 야구를 보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쓰잘데기 없는 가죽공 하나 이리 날고 저리 나는데 수만 명이 막 환호를 하고 시검을 전폐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백화점에 세일을 하면 이미 올려놓을 거 다 올려놓고 20% 30% 하는데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막 뒤죽박죽이 돼서 구름 고객이 몰려듭니다. 예? 이미 그들 받을 거 다 받고 하는데도,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예배에는 와서 빌빌대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꿈도 야망도 도정도 희망도 하나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문상을 드리는 건지 모르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예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뛰놀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두 종류의 예배자를 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했던 우사. 또 한 사람은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 여러분, 우리는 우사의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 종류의 예배자 세 번째는 예배의 관찰자 미갈입니다. 자, 이 미갈은요, 예배를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많이 속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예배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다윗을 비방하고 있어요. 이게 미갈이었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이스라엘의 공주요 다윗의 아내로서 모든 여인들의 부러움을 사는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감격해서 춤을 추는 이 다윗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하니 다윗이 너무 기뻐서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춘 것에 대해서 이 미갈이 다윗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어떻게 되는데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미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예배자를 비판한 미갈. 어쩌면 미갈은요,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될 뻔도 했던 미갈. 그러나 그 통로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아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여인이 됩니다. 미갈의 이름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딸, 공주죠. 그러면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아내, 이제는 왕후가 됐죠. 여자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녀는 예배자 다윗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배를 관찰하다가 예배를 드린 다윗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은 항상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선과 악.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도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믿음의 사람의 아내들도 사라와 하갈, 레아와 라헬, 한나와 브린나.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기에 미갈과 후일 미갈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다시 선택한 여자 바세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도 항상 두 종류로 나눕니다.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5 달란트 받은 종, 달란트를 남긴 종, 그리고 남기지 못한 종. 양과 염소,
왼편에 앉을 자와 오른편에 앉을 자.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미갈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는, 자, 사무엘하 6장 16절 상반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왜 지금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다윗의 아내 왕후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 미갈은요,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공주의 신분으로, 공주의 채통, 공주의 체면이 있었던 자가 미갈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니까 무슨 왕으로서 채통, 체면도 하나도 없이, 그래서 아마 이 미갈은 심중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목동 나부랭이 데려다 놓으니 데려다 놓을 때부터 알아봤지. 아, 왕족 출신 미갈 쪽팔려. 아마 미갈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요, 하나님 앞에 사족을 못 쓰는 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정말 사족을 못 써야 되는 게 우리의 근본이라고요. 그런데 이 미갈은 체면, 채통 다 따지면서, 그래서 성경은 굳이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딸이 뭐라 그래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자, 창으로 내다보다가 무슨 뜻이죠? 예배하는 무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무리와 격리돼서 무리를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간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심령의 거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움직이고 때로는 마음이 막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냉랭해서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격리가 돼 있어서 창으로 내다보듯이 예배를 드리는 미갈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간적으로 다 똑같은 공간 속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격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다 다윗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미갈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소리 지르지? 여러분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미갈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요, 싱싱한 것입니다. 예배는요, 타오르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정열적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거의 미칠 지경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체면, 채통 생각하면서 거룩하다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순서지에 따라서 묵찬, 기찬, 설기찬, 죽도록 끝내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냐? 자, 예배는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를 잘 알지 모르겠지만, 자, 야구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저 일본이 야구한다 칩시다. 자, 상상력을 동원해서. 근데 우리나라가 9회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7대 4로 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7, 우리가 4입니다. 4점입니다. 그런데 이미 2 스트라이크, 3볼에 공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다고요. 공 하나 남았다고요. 그때 우리나라 타자가 타석에 딱 섰어요. 저 일본의 투수가 와인드업을 하더니 스트라이크를 탁 던지는데 우리나라의 4번 타자가 에라이 모르겠다고 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공이 홈런이 돼버렸어요. 봐라, 이런 기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야구장에 가서 이 광경이 실제가 되면요, 이런 기분일 수가 없어요. 지금 7대 4로 지고 있다고요. 지금 만루예요. 만루에 지금 홈런 하나 치면 4점이 들어와요. 그러면 8대 7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하고 하다가 지금 홈런을 쳤다고요. 9회 말에 2 스트라이크에 3볼에 홈런을 쳤다고요. 그래서 4점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8점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긴다고요. 듣고나 계십니까? 이때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처럼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일어나가 방방 뛰어야 됩니다. 예배는 이런 거라고요. 이거보다가도 더한 게 예배라고요. 거의 미칠 지경으로 정열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데 체면, 채통, 미갈처럼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점 많은 인간인지라 예배도요 권태가 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2년 3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맛있는 음식도 처음에 맛있죠. 2번, 3번, 4번, 10번, 20번 그 음식을 계속 먹어봐요. 식상해지죠. 네. 그래서 예배도요 권태가 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우리 교회 10년, 20년, 30년 오로지 담임 목사 설교 한 설교만 계속해서 20년, 30년을 들으니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해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그렇게 먹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 거의 초창기 멤버예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내가 집에서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듣는데 와, 들을 때도 지난주 말씀 너무 은혜 받았는데 집에서 유튜브로 들었는데 놓친 게 너무 많아서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놀랍군요. 그렇게 오랜 음식을 먹고도 은혜 받다니 놀랍군요. 이것은 저의 설교의 깊이가 아니라 집사님의 영성의 깊이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20년, 30년 들으면 똑같은 음식도 10번만 먹어도 식상한데 20년, 30년 똑같은 목회자 설교를 들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늘 같은 설교. 그런데 그 성도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것은 제 설교의 깊이가 아니라 그 성도의 영성의 깊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0대 부부입니다. 80대. 여든이 넘었어요.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할머니는 아예 초등학교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평생을 글자를 모르고 살았던 이 부부에게 한글 학교가 열려서 이분들이 한글 학교를 다니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가나다라를 배운 거예요.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 한글 학교에서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음, 아야, 어여를 블록을 놓고 이것으로 글자를 만드는 대회를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을 블록을 가져다가 글자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할머니의 이름을 딱 썼어요. 할머니도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을 가지고 와서 블록으로 글을 썼어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랑,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80 먹은 할머니가 사랑하는 우리 영감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신랑. 그래서 이 80 먹은 할머니는 입에 항상 달려있는 소리가 우리 신랑, 사랑하는 우리 신랑. 80 먹었는데 항상 입에는 영감이 아니고 우리 신랑. 나는 우리 신랑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박사기가 아니에요. 행복의 비결이 감사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들풀 하나에도 감탄하고 아멘. 스치는 바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감탄이 뭔지, 감사가 뭔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서두에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사교계를 풍미했던 그였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 속에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히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여러분 지금 침이 흐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뜨거운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디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우상, 예배의 관찰자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자를 비판했던 미갈, 그런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하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감사도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질병도 회복되고, 다 회복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데? 예배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미갈의 예배, 우사의 예배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다윗처럼 정열적으로 뜨거운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